오늘 이사야 말씀 6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한 남편이 평소에 고생하는 아내를 위해서 아직 그 싱크대에 정리되지 않은 그릇들을 설거지하려고 팔을 걷어붙이고 싱크대로 향했습니다. 자신도 하루 종일 일하고 또 들어오고 또 회사에서도 쉽지 않은 일이 있었지만 사랑하는 아내를 생각하는 마음에 또 아내를 기분 좋게 해주고 싶어서 그런 일을 결정했습니다. 아내가 평소에는 그렇지 않은데 좀 오늘은 힘들었는지 그릇이 수북하게 쌓여있는 것을 보고 살짝 고민도 했지만 이왕 마음먹은 일이니 설거지를 시작하려고 고무장갑을 끼게 됩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짜증 섞인 목소리로 아내가 소리를 지릅니다. 여보, 설거지 좀 해! 남편은 그 말을 듣자마자 고무장갑을 집어 던지고 거실로 가서 리모컨을 손에 쥐고 TV를 보게 됩니다. 내가 아내를 위해서 자발적으로는 하겠지만 아내가 시키면 자존심도 상하고 화도 나서 하려던 일을 하지 않게 되는 이 이야기를 전에 누구한테 듣고 나서 또 생각이 나서 이렇게 제가 다시 적어 보았습니다. 꼭 남자만 그런 건 아니죠. 모든 사람이 자신이 자발적으로 일을 하는 것에는 이렇게 좀 즐거움도 있고 보람도 있지만 누가 시켜서 강요당해서 하는 일들에게는 참 이렇게 어려움이 있고 또 그것을 하기 싫은 경우가 있게 됩니다. 자발적으로 선택하고 삶을 살아가는 일에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은 그 하는 일에 대해서 의미를 갖고 그 일로 인해 즐거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자발적인 선택을 하며 일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하는 일에 책임감을 갖고 그 일뿐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들도 갖게 됩니다. 더불어 자발적인 삶의 태도는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큰 만족감을 느끼며 하게 되죠. 그래서 내게 주어진 일을 이 자발적으로 하는 일, 또 자발적인 삶의 형태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삶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렇게 한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면서 또 직분자 명단도 냈고 또 셀 모임도 명단도 냈고 리더들도 세워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교회 일은 자발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설득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정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하다 보니 또 이게 그렇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혹시라도 오해가 없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저는 웬만하면 할 수 있으면 억지로 누군가가 교회 일을 맡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쉽고 꼭 필요한 일이지만 어쩔 수 없이 안 하신다 한다면 오히려 그 말씀을 존중하고 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다 보니 꼭 해야 되는 일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아까도 나눴듯이 아무리 좋은 일이어도 강압적으로 누군가에 의해 일을 하게 되면 꼭 그 일을 하다가
탈도 나게 되고 이 어려움들이 오히려 있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우리가 때로는 자발적이지 않은 삶의 태도는 단순히 내가 무슨 일을 맡아서 하느냐 하지 않느냐, 어떤 할 일을 내가 기쁘게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더 큰 영역의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성경에서 한번 확인하고 우리의 삶에 또 변화를 가져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이사야였습니다. 이사야는 이 남유대라는 나라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의 일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기억하시게 되면 왠지 그 이사야라는 자가 남유다에서 선지자의 일을 하기에 앞서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는 장면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장면은 이사야가 이 일을 계기로 사역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이사야는 원래 이전부터 남유대 땅에서 선지자로 일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는 과정 가운데 오늘 본문이 담긴 이 영적인 경험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보면 이미 사역을 시작해서 이제 감당하고 있는 자가 오늘의 본문의 내용으로 자발적인 사역을 선택했다라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좀 문맥상 맞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사명을 받고 사역을 시작하기에 앞서 더 중요한 부분이 오늘 본문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데요. 6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함께 같이 한번 다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사야는 사역 중에 하나님의 성전에 가득 찬 영광을 받다고 합니다. 그게 성전을 넘어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부정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절망을 경험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가 여기서 표현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사명에 대해 이사야가 가장 걸림돌로 여겼던 것은 그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 일이 얼마나 합리적이냐 합리적이지 않느냐라는 기준이 아니라 가장 먼저 자신의 부정함을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 부정한 입술에 대한 문제를 회복받는 것이 이사야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였습니다. 부정한 입술이라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언어적이나 도덕적인 죄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전 존재적인 부정함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자신의 입이 부정하다는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남유다 전체 민족의 부정한 입술을 또한 고백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왜 이렇게 했는지 조금 더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배경이 좀 필요한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6장 앞에 시작할 때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하면서 본문의 시기를 먼저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단순히 그 시기가 언제이냐라고 알려주기를 넘어 그 시대의 상황을 암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시야 왕은 남유대의 10대 왕으로 그가 죽던 해는 주전 739년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우시야 왕이라는 자는 15세의 왕이 되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왕이 돼서 52년이라는 긴 시간을 유대 땅을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기록을 보면요, 그는 왕정 정치, 그 통치할 때 초반 중반 하나님을 아주 신실하게 섬기는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그 나라를 통치하는 일.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 우시야 왕이 다스렸던 나라에 대한 기록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이 남유다의 정세는 주변국인 블레셋,
암몬 등을 정복하고 멀리 애굽의 땅까지 그 명성이 떨쳐질 정도로 아주 강성한 나라였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걸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을 넘어서 그들의 능력이 점점 더욱더 강성해짐을 경험했는데, 문제는 그가 죽는 시기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런 성공이 그 우시야 왕에게 교만을 불러오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전과 같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그럼을 통해서 그는 말년에 문둥병이라는 병을 얻게 되고 아주 초라하고 비참한 말년을 보내게 됩니다. 한때 훌륭했던 왕으로 인해서 그 나라가 강성해졌지만 그 한 사람의 교만함으로 그 나라가 다시 한번 무너지는 것을 목격한 이사야, 그리고 남유대 사람들, 이것은 결국 이 나라가 어떤 훌륭한 한 인물로 강성해지는 것이 아니구나라 함을, 결국 그들은 자신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을 하였지만 그들의 실상은 강력하고 아주 훌륭한 왕을 믿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들의 모든 삶 가운데 섭리자로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 왕을 믿었던 그들의 잘못,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이사야를 통해, 이 환상을 통해 그들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며 그들의 입술이, 그들의 마음이 죄악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사야가 이런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좀 우리와는 너무 동떨어지지 않습니까? 그건 이사야의 일이지, 그건 이전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의 일이지, 뭐 그런 일들이 우리하고 어떻게 또 깊이 관련이 있을 수 있나,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 누군가가 그 사실을 믿던 믿지 않던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난 모든 창조물들은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 그게 무슨 상관이야, 나는 하나님 믿는 것보다 다른 것을 더 믿어 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 밖에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벗어난 자들의 삶에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섭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삶들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그 죄의 핵심이 도덕적, 윤리적, 사회적 잘못이 아닌 것을 아시죠? 그렇다고 도덕적, 윤리적, 사회적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의 기준이 되시는 선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란 존재를 거부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죄입니다. 우리는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물로서 그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심을 알고 우리 삶의 주인, 그 센터에 그 창조자 하나님을 모셔야 되는데, 우리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로 채우게 되죠. 자기가 됐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무엇이 됐든.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우상 숭배의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나 자신이 선택한 어떠한 대상을 추종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며 우리를 자발적인 삶에서 점점 멀어지게 만들게 됩니다. 생각해 보니 점점 살아가면서 나이가 먹으면서 자발적으로 하는 일들이 줄어드는 거예요. 나 혼자 살 때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제법 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니 내가 혼자 살 때 하던 일보다 너무나 많은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집안일도 그렇고 굳이 하지 않아야 됐던 일들인데도 불구하고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자녀 때문에 너무나 할 일이 많아지는 거죠. 하다 내 안에 질문이 생기죠. 왜 내가 이걸 다 하면 살아야지? 왜? 당신이 좀 해. 왜 이걸 내가 해야 돼?
라고 생각하며 자꾸만 내일이 아는 것들에 의해 내 삶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진다고 생각하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불평하며 그 불평이 불화의 불씨가 되어서 또 그 가정 가운데 어려움도 경험하게 됩니다. 어디 집안만 그렇겠습니까? 직장도 그럴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해가 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위에서 시키니까 해야 되는 일도 있습니다. 분명히 나는 잘못하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내가 피해를 볼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게 내 일이 아닌데 저 사람이 하지 않아서 저 사람이 밀어서 내가 부당하게 그 일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옳지 않은 불공정한 일들이 끝도 없이 계속해서 밀려오다 보면 더 이상 회사를 다니면서 하는 일이 내 주도적으로 내 일이 아니라 끌려가고 하기 싫고 피하고 싶은 일, 직장 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주도적이라는 삶이 꼭 좋은 것만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그의 삶이 굉장히 주도적인데 자발적인데 그 모든 자발적의 핵심이 내 중심적인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만 갖고자 자발적으로 모든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과 함께 하는 삶이 참 쉽지 않겠죠. 자기를 위해서만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 결국 드러나는 모습은 다르지만 내 것이 아니라 피하며 왜 나한테 이런 것을 주어졌으며 자꾸 거부하는 삶이나 모든 것을 내 중심적으로 내가 살아가려고 자발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나 모양은 틀리지만 그의 핵심은 바로 그 안에 하나님이 없는 자기 중심이나 아니면 다른 것으로 가득 채워진 삶, 즉 거룩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 앞에 부정한 모습으로 자신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삶들이 겪게 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자신의 부정함 사이에서 절망을 느꼈다고 합니다. 죽음의 두려움을 느꼈다고 합니다. 도저히 이런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나같이 더러운 자가 있는 것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이건 어떻게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은 곧 죽을 것이다라는 두려움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런데 스랍이라는 하나님의 천사 하나가 제단에서 집은 숯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에 대며 그의 죄를 용서해 줬다고 합니다. 내가 어찌할 줄 모르고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 내가 이거 갖고 있다가는 죽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자신의 의지로 할 수 없는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천사가 그의 더러운 입, 부정한 입술을 사하여 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경험을 한 이사야가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어떤 건지도 몰랐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내가 너를 불렀으니 이제부터 너 그 일을 해. 너 목사로 불렀으니까 너 목사해. 너 이거 해. 이런 부르심이 아닌 거예요. 강제의 부르심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했더니 하나님이 주실 사명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그게 합당한 일인지 합당하지 않은 일인지 내가 감당할 수 있는지 감당할 수 없는 일인지도 모른 채 그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하나님 나에게 새로운 삶을 주셨으니 무슨 일이든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공정하지 않은 일들이 나한테 올 때가 있습니다. 그거 왜 내가 해야 돼? 내 거 아니야, 네 거야. 네가 해야지. 라고 불평하며 나에게 오는 것들을 거부할 수 있죠. 물론 불공정한 것을 고쳐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내 것이라 여기지 못하고 자발적으로 그걸 선택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마 그게 적당하냐 부적당하냐의 문제보다는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진 삶인지 깨닫지 못한 자들의 삶.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를 가진 자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그 핏값으로 내가 새 생명을 얻은 이 가치 있는 내 삶의 그 진리를 그리고 우리의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영광의 진리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내 삶에 주어진 환경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밀어내며 하나님의 섭리 대신 나의 의지와 뜻을 주관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때로는 생각해보면 그래요. 우리가 이야기를 들어서도 알지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역으로 왜 우리가 한국인으로 태어났겠습니까? 왜 우리는 어떤 사람들과 다르게 건강한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우리는 남들보다 조금은 똑똑한 머리를 받아서 이렇게 안정되고 좋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아무 누구도 이유를 밝힐 수가 없어요. 왜? 받은 거니까. 주어진 거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게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당연한 것이 아님을 알지 못한 채 당연한 것으로 살아가다 우리는 그것을 놓쳤을 때, 잃었을 때 당연한 것이 아님을 나중에 깨닫게 된다. 지난주에도 마치 말씀하셨죠.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가운데 주어진 환경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이 단순히 내 것이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피값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그 피값으로 얻게 된 생명이란 가치를 아직 온전히 깨달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삶 가운데 기뻐하며 감사하며 자발적으로 그 삶을 살아내지 못한 채 그저 왜 나한테 왜 이런 어려운 시간을 주시나 불평분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사무총회를 했잖아요. 사무총회를 하고 저는 생각을 못했는데 컴패션을 하면서 한 가정이 이제 떠나면서 그 가정이 이제 서포트하던 아이가 있잖아요. 근데 어떤 한 분이 그걸 보면서 저분들이 가면 갑자기 이 서포트를 받던 아이는 어떡하지? 마음이 너무 좀 이렇게 그러셨나 봐요. 그러면서 그 아이 지금 어떻게 못 받고 있냐고 내가 좀 하고 싶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감사하게도 떠나시는 가정이 버리고 가는 게 아니라 그 아이를 가지고 가셔서 계속해서 서포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다른 사람도 많이 봤는데 그분에게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사람들이 그렇게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거 내가 할 필요 없는데? 이거 자기가 해. 왜, 뭔가 특별한 은혜가 있으신가요? 왜 내가 해? 나 지금 하늘 있어. 자기가 애 좀 씻겨. 자기가 설거지해. 왜 맨날 내가 해? 물론 공평하게 하는 게 가정의 화합에 좋겠죠. 그러나 내가 먼저 본다면, 내가 발견한다면 내가 먼저 할 수 있는 일. 하나님께서 보이게 하셨기 때문에 보이게 하셨다는 것은 일하게 하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에게 주어진 그 많은 것들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거부한 채 아니에요 하나님. 그건 하나님 아니에요. 내 나라는 내 땅은 내 삶은 내 거예요. 내 뜻대로 돼야 돼요.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안 돼요. 라고 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거부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는다고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을 기대하며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그의 삶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의 삶이 있는 곳, 교회이든 가정이든 일터이든 그 사람을 통해 그곳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나에게 주신 가정이, 나에게 주신 일터가, 나에게 주신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며 내가 마땅히 감당해야 되는 것임을 깨닫고 그를 감사함으로 우리가 감당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조건이나 환경이 아닌 그 하나님의 영광,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을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좀 사모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읽을 수도 있고 예배를 좀 더 진심으로 더욱더 감사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참여하실 수도 있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실 수도 있고 묵상의 자리에 나아가실 수도 있고 누군가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을 나누는 일에 나아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도 찾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먼저 찾아와 주십니다. 오늘 이사야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와 주신 거예요. 그리고 강제적으로 뭘 시키지도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 혼자 아유 누굴 보내지? 아유 보통 충청도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유 누가 할까? 이거 뭐 누가 우리를 위해서 일할까 하는데 그 얘기를 들은 이사야가 내가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저것도 내가 감당해야지.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가지고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것. 왜 우리가 똑같은 생활을 반복하다 보면 때로는 삶의 의미를 잘 못 느낄 때가 있잖아요. 하루의 가치를 못 느낄 때가 있잖아요. 때론 지긋지긋하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러다가도 가끔 우리가 보게 되면 죽음의 고비를 넘기거나 아픈 병에서 회복한 분들을 보면 그들의 하루의 삶은 다르잖아요. 누구에게나 똑같은 하루인데 그 하루를 맞이하는 마음이 다른 거예요. 이 삶이 내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 하루가 너무 귀한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없이는 우리의 삶이 온전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자들의 삶이 바로 그런 삶 아니겠습니까? 오늘이 기쁨이고 나에게 허락하신 그 하루가 감사한 겁니다. 이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닌 결국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의 문제임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며 우리 앞에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삶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임을 믿고 그 삶 가운데 자발적으로 선택하며 자발적인 삶으로 삶을 통해 기쁨과 감사를 경험하고 그 삶을 통해 성장하며 또 만족하는 삶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